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뜻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실패도 하실 수 있나요? 실패도 가능하실까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전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시고 실패하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도 지을 수 있는 분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죄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무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전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능하시다, 전능자라고 하는 판토크라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못할 것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많은 놀라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는 일에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고 자아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될 죄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연약하시고 조금은 뭔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겁먹으신 예수님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될 그 죄가 예수님에게서는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은 분명했습니다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하는 둘 중에 하나만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못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에 십자가상에서도 아들 예수가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교훈의 말씀 다시 보면요. 당신의 품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본성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능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속성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귀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 특별히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 능력을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받았을 때에는 죄인인 우리가 전지, 즉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의 능력과 전능의 능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세상이 굉장한 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풍지박산이 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악한 일에 사용할 때 얼마나 가속도가 붙겠습니까? 한순간에 한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죄 짓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사악해지겠습니까? 전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그거를 줘버렸을 때에는 다 알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읽어버리고 또 다 알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미래의 일도 알아버리고 또 하다못해 다른 사람 집의 비밀번호도 알고 또 미래에 있을 로또 당첨번호도 알고 뭐 이렇게 다 알게 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똑같은 존재가, 그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공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본성에서 어긋나는 범위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 전지전능을 잘못 활용하여서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루스벨이 100%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다 소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역사하고 있죠. 사단의 그 전지전능함, 하나님에게서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소유하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즉 하나님의 품성에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죠. 자,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전지전능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전능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전능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전지함을 허락해 주셔서 먼 미래에 있을 예언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는 전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지전능의 해석이죠. 능력이죠. 그 능력을 다니엘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열매만 똑 따먹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기도를 올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경험을 믿고 지혜를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어부였고 그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의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품성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고집,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지전능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이타적인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여 내 품성이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속성이 내 속성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정신이 된다면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능을 소유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나의 죄된 품성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성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옮기기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섭리와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먼저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당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을 간구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오늘 찬미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찬미의 가사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